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입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책에 보시면 44절, 46절이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으시면 없음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그거는 저희가 건너뛰고 읽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교독한 후에 50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한풀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철이 되면 이 앞마당, 뒷마당 잔디 깎는 거에 사람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죠. 매주 어떤 사람들은 이틀, 3일에 한 번씩 잔디를 깎고 잡초가 올라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뽑아줍니다. 심사숙고해서 기계를 사든 장비를 구하고 심사숙고해서 이 위드킬러들을 선별해서 사서 조심히 충분히 뿌려주죠.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여름철에는 이번 여름처럼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쨍쨍하면은 조금만 시간을 놓치면 잔디가 확 자라서 그 다음에 잔디 깎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잡초도 내버려 두면 금방 퍼져서 앞마당을 장악해버리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마당 뒷마당에 진심인 사람들은 그만큼 이 여름철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줍니다. 요즘 한국이고 미국이고 또 전 세계 정세가 심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티가 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켜서 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유튜브를 찾아 봅니다. 누구를 만나도 커피 한 잔을 해도 정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치에 진심이고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골프면 골프, 음식이면 음식,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열중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고 심사숙고하고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에는 우리가 얼마나 진심이고 심각합니까? 우리 타이도 단위 침례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사실에 얼마나 진지합니까?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가 무엇을 진지하게, 무엇을 심각하게 여겨야 할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줄로 요약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십시오.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십시오.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심각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나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사실 좀 무겁습니다. 소화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수백 번, 수천 번 곱씹어야 할지언정 우리가 반드시 소화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심사숙고하고 심각하게 여겨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다시 한번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며 그 죄를 싸워 죽이리라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죄를 심각하게 여깁니까?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남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저번 주와 같은 상황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저번 주 말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object lesson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 42절에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자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마치 내 새끼, 내 아가 부르듯이 애정 어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믿음이 작은 자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애지중지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아도 주님은 우리를 이뻐하십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다음에 예수님의 경고가 make sense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좀 과격하죠. 잔인하다 느낄 정도로 생생합니다. 이 스포츠를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살인 태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손흥민 선수도 한번 경기에서 열심히 하려고 따라가서 태클을 하다가 고의는 아니었지만 이 상대 고메즈 선수를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넘어지면서 발목이 접질러져서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다행히 이 고메즈 선수는 4개월의 수술과 재활을 걸쳐 복귀를 할 수 있었지만 자칫하면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42절에 나온 실족하게 하다, cause them to stumble, 넘어지게 한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을 고꾸라지게 했다. 작은 믿음이어서 마치 어린 아기가 아장아장 걸음걸이를 떼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발을 걸어 넘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구체적으로 실족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죄를 짓게 함으로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의 영어 번역을 보면 Whoever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believe in me to sin 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죠. 넘어뜨린다라는 것은
죄를 범하게 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장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도 다른 사람, 타인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심지어 내 손님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세금 보고 할 때는 살짝 거짓말하네? 그럼 나도 그래도 되나 보다.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분명히 아는데 뒤에서는 서로 싸우고 헐뜯고 용서도 안 하네? 당연하지, 어쩔 수 없지, 그럼 나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을 다 습득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갓 믿는 사람,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사람이 24시간 저희들을 쫓아다니면서 저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이구나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게 될까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싸우고 죽이려고 할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방관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믿는 자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끔 실족하게끔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아까 읽었듯이 차라리 저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거대한 물맷돌을 목에 칭칭 감아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하시죠. 사진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물맷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왜 옛날에,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곡식을 으깨려고 집에서 손으로 돌리는 그런 작은 맷돌이 아니라 당나귀가 이고 끌고 가야만 돌아가는 아주 무거운 맷돌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실제로 죄인들을 죽일 때, 사형 집행을 할 때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저 무거운 물 맷돌을 목에 감아서 바다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장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과격한 잔인한 죽음인지 눈에 아른아른 거렸을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익사하는 게 낫다. 남을 범죄하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저 형벌이 낫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받을 바에야 그 행위를 즉각적으로 멈출 수 있는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지하게 심사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혹여나 나 때문에 실족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도리어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도리어 죄 짓는 삶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은 없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죄를 심각하게 여깁니까?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남도 마찬가지지만 나 또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죄를 심각하게 여깁니까? 두 번째,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3절에서 48절 한꺼번에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최근에 저희 장모님이 응급실에 가셔서 응급으로 담낭 제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큰 결석, 그 돌이 있었고 담낭이 너무 부어서 골마 있어서 아예 담낭이 간 밑에 있는데요. 그게 부으면 간에 붙어버립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체했나 싶으셔서 조금 꾹꾹 눌리니까 아프니까 그러려니 하고 소화제만 드셨다가 순식간에 통증이 너무 심각해지셔서 바로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 늦기 전에 발견하고 딱 필요한 수술을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우셨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잘 알고 있죠. 내버려 두면 더 심해지는 질병이 있습니다. 지체하면 생명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사실은 무엇이죠? 통증, 증상 하나가 없는데 속에 들여다보니 말기암이고 전이 되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는 분들도 계시죠. 미리 알기만 했다면, 미리 조치만 취할 수 있었더라면 당연히 했을 텐데, 당연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시술이든 수술이든 제거를 했을 텐데, 그렇죠? 지금 함께 읽은 이 부분, 예수님께서 물론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의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너의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너의 눈이 범죄하게 하면 뽑아버려라. 왜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진짜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시죠. 또다시 한번 48절에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8절은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이사야 66장 24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있습니다. 지옥은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청교도 존 오웬의 아주 중요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죄를 계속 죽이십시오. 아니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죄를 범하게 하는 내 손 찍어버리고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내 발 찍어버리고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내 마음의 창구 눈을 뽑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죄를 죽일 수만 있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약속이기도 하죠. 43절 영생, 45절 영생, 47절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라는 영원히 형벌, 그 지옥이 무서워서만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죄를 죽여서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죄를 죽이는 만큼 행위가 어느 정도의 거룩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될 정도로 죄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지금 이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도 애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보응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사셨는데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치러주셨으며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저희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들을 보면서 실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다 알면서도 아는 만큼 살지 못합니다. 마땅히 보여야 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꼭 알아주십시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완벽해서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상관없습니다.
이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실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라면 그 증거는 바로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순입니다.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여기며 죄를 죽이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좀 오늘은 구체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이 죄를 죽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당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게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수술을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죄가 어떠한 죄인지, 뭔지 죄를 죄라고 이름을 딱 집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함, 부족함, 넘어짐, 실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지 않으려고 희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본 마가복음 말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콕 집어주시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 죄가 있구나. 두 번째,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냥 이게 내 죄다 하고 슬퍼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혹을 처단하십시오. 제가 스치듯이 말씀드렸지만 손은 어쩌면 죄를 범하는 우리의 행실, 발은 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발, 눈은 그 마음의 창구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의 유혹 다 자르셔야 합니다. 몇몇 친구들이랑 모이기만 하면 자꾸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들을 한다. 그러면 그 친구 관계를 정리하든 그 자리를 피하든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즐거운 시간,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정치 뉴스를 보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혈기가 왁 하고 올라오면 끄셔야 됩니다. 세상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과감하게 자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마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그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주를 찬양하며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리면서 싸우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범죄하여서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면 나도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도움을 구하고 서로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귀에 피가 나시도록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 명령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네가 먼저 가서 권면하라. 그것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라.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게 말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라.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거룩을 위해서 다 달려들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서로를 도와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잘라내야 하는 어쩌면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생활. 내 일인데 당신이 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것만 봐도 사생활의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내 속내를 다 꺼내서 보여주지 않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수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맞춰도 됐을 법한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49절, 50절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잠깐 봅니다. 주님께서 소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거룩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거룩이야말로 우리가 끼쳐야 하는 영향력이다 입니다. 49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49절이 사실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구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불과 소금이 함께 등장합니다.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사, 흠이 없어야 되는 그 제사에 소금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 소금은 특히나 이 당시 냉장고나 냉동고가 없어서 얼음이 귀했기 때문에 이 부패를 막는 데에는 소금이 제격이었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보면 항상 아직도 간 때문만이 아니라 부패를 막으려고 생선에다가 소금을 뿌리죠. 그래서 이 소금은 부패를 막는 정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뿌려진 제사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죠? 불로 드려집니다. 그렇게 소금과 불은 함께 거룩과 드려짐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눈, 뭐가 되었을지라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소금을 막 친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이다 말씀하십니다. 50절 보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부패를 막는 소금, 간을 해주는 소금, 짜게 하는 그 고유의 성질로 역할을 다하는 소금, 그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거룩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라. 소금을 두어서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시죠.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위대하신 왕 되신 주님께서 내가 죽을 거다, 겸손한 섬김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크냐 서로 싸웠죠. 내가 높아지려는 교만, 그 야망, 유혹에 넘어가 그들 가운데 화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을 가지고 있는다면, 너희의 죄를 끊임없이 죽인다면, 그 거룩함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 너만 거룩한 게 아니라 공동체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화평의 적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분열할 것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깨질 겁니다. 그러나 죄를 죽일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화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죄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죄를 죽였기 때문에 그 거룩의 영향력이 이제는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짠맛으로 끼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끼쳐야 하는 영향은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부패함을 멈추어 줄 수 있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험담한다 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악행이 멈춰져야 되는 겁니다. 크나큰 상처로 인해 용납과 용서하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를 봤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소금이 되어서 사랑으로 공감해 주지만 또한 진리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지만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같이 기억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도님이 용서하고 다시 화목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소금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 선교회관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도 335 모여서 차를 한잔 하시더라도 한 주간 삶의 터에서 짜디짠 소금의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